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272장, 찬송가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통의 멍에를 멋스르고 주님께 나오며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딛고 일어나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며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말씀 따르고 싶어서 주님께 나오며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로 달려나오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죄악에 벗어버리며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양원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슬프던 마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 이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거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주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하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한날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삶에 여기저기 구석구석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놀라운 승리의 소식,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소식, 승리의 소식이 차고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들을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가는 매 삶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복잡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엄청난 많은 종류의 직업군들과 그리고 아주 다양한 일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 저는 최근 들어서 종종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이 세상이 점점 변해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1960년, 70년, 80년대를 함께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삶을 우리가 경험을 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20대 30대의 청년들은 거의 우리나라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미 완전히 산업화가 되어진 그러한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고요. 또 젊은 아이들은 여러분, 미세먼지와 함께 태어나서 미세먼지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 이전의 삶을 몰라요.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고 그저 아무 데서나 뛰어놀고 뭐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그 삶을 아이들은 몰라요. 이게 당연한 줄로 알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이 시대의 이 상황들이 이게 전부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냥 이 세상 속에 익숙해 가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서 우리 애가 자라날 때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이 시대가 이만큼 악해져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은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늘 이랬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게 되어져요.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문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거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직업군들, 다양한 직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사. 앞으로도 저는 장담을 합니다. 이 정신과 병원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앞으로 곳곳마다 상담사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며 살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상담사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십시오. 앞으로는요, 어디든 회사나 이런 데서도 반드시 상담사들을 정교적으로 몇 명을 뽑아서 회사 내에 상담사를 갖다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과 심리적인 질병을 앓으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상담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상담사들이 다 학교 안에 내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상담사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상담을 해주시는 상담사가 되시고, 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한 문제글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상담사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 상담도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상담사도 되어주시고, 여러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아주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좋은 상담사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도 그분에게 상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 그분에게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상담하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죄인된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그분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그 보혜자 성령님께 여러분들 상담하세요. 상담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상담하면서 상담비 내신 적 있어요? 그분은 상담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상담하러 갈 때 예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분은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거나, 그분은 여러분 점심 먹으러 간다고 잠시 한두 시간 문을 걸어 잠그고 어디를 가버리고 식사하러 가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달려와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끊임없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 실족하면 안 된다, 한 영혼이 귀하다,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한 지극히 작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다가 번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종종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께로 달려가서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물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물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답답함을 그분에게 물으세요. 자꾸 묻고 질문하세요. 우리 주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자꾸 물으세요. 자꾸 물으세요. 매 삶의 순간마다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순간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삶의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 늘 물으세요. 항상 물으십시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맞서 싸우며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들고 달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 목을 베었다. 위대하지요, 대단하지요, 놀랍지요. 다윗의 거룩한 영성이 거기에 있는 줄만 아십니까? 다윗 그러면 우리는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거룩한 영성은 그 영성도 탁월하지만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고 도망다니면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 지방을 친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블레셋 군사가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을 친다고 하는데 빨리 가서 이 블레셋을 물리칠까요 말까요 하고 주님께 묻지요. 주님께서 올라가서 쳐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 우리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자 그랬더니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이여 그러지 맙시다. 지금 이 유대 땅에서도 우리가 이 따르는 무리들이 많지도 않은 무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방 지방에 가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다고 한다면 이 적은 무리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반대를 하지요.
그러자 다윗은 다시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올라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러자 다윗은 무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 같이 올라가자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일날을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일라 지방을 구원해내자마자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 그일라 지방을 완전히 포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그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사울 왕이 이 그일라를 치러 내려오나요? 정말 사울 왕이 이 그일라 지방을 둘러싸고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나요?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그래, 맞아 다윗아, 지금 사울 왕이 이 그일라를 치려고,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 하고 대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그 즉시로 일어나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서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게 되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거룩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난 아무리 물어도 주님 대답을 안 하시대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던데요. 여러분, 내가 물어서 우리 주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의 대답을 듣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물어보세요. 처음엔 안 들려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대답하시는지 난 몰라요. 근데요, 자꾸 우리 주님에게 또 묻고 또 묻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지, 뭐라고 대답하시지 자꾸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다 보면 들려요. 헥소고지라는 게 있어요.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일본군과 싸우는 고지 점령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 고지 점령을 위해서 싸우다가 일본군들에게 쫓겨서 미군들이 다 철수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사람, 의무병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열 몇 차례를 고지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전쟁은 시체더미였어요. 근데 이 군의병 한 사람이 그 고지 위에, 일본군들이 버글버글한 그 고지 위에 혼자 남아요. 그리고 자그마치 밤새도록 이 의무병 혼자서 75명의 부상병들을 그 일본군들이 득실거리는 속에서 구원해내요. 그리고 낭떠러지 밑으로 밧줄을 달아 이 병사들을, 환자들을 전부 다 아래로 내려놓는데 밤새도록 이 손이 다 물러 터지도록. 실화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가 최후의 마지막 한 사람을 건져내기까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여기에 남기신 겁니까? 하고 묻죠. 그때 바로 옆에서 의무병 하고 부르는 아군의 환자의 소리가 들려요. 그때 그는 깨달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성경을 꽂고 다니는 그는요, 그때부터 환자들을, 부상병들을 구출해내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그 시체를 돌아다니면서 쓰러진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지어 두 다리 두 팔이 다 잘려나간 사람까지도 그는 살리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75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미군 병사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철수를 했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다 부상을 당하고 이미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의무병 병원에, 야전병원으로 다 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 다음 날
용기를 얻어서 그 고지가 점령이 됩니다. 여러분, 물으세요. 자꾸 답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상병에 의무병을 부르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답이 들려요. 분명히 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듣는 법을 몰라요. 왜요? 해보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려집니다. 저는 늘 그렇게 살아요. 어떤 때는 막 내 마음속에요, 미운 마음이 막 들기도 해요. 그때 주님께 물어요. 주님, 이 마음 내 마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내 지금의 감정을 알아. 네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하지만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 맞아. 그래요, 주님. 알았습니다. 제가 고쳐먹을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매 삶의 순간마다 그렇게 하세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잠잠히 기다려. 네, 주님 알았어요. 잠잠히 기다릴게요. 근데 제가 인내심이 좀 부족해요. 주님 힘 주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삶 속에서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빼앗아서.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물었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 주님께 늘 물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삶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물으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부족한 정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나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답변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설명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나이다. 우리 영혼의 성도들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묻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물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상담할 때마다 우리 상담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에게 상담하여 주세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달려가셔서 상담하여 주시옵소서. 상담하여